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 했던 목적 자체가 첫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 그곳에 복음이 잘 뿌리내리고 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이걸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 역시 아시아, 즉 튀르키예 지역을 목적지로 삼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즉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있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했고 그 첫 관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은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바울은 얼마 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은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돈을 제법 쏠쏠하게 벌어다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종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종의 점으로 수익을 얻던 주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는 자신이 죄수들을 다 놓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바울이 죄수들이 다 여기에 있음을 알리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렸고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더 머물다가 마게도냐의 또 다른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기 위한 큰 계획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 머무른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 같은 멋진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으며 핍박을 당했지만 막혔던 감옥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잊을 수 없는 간증이 깃들어 있는 좋은 추억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향했던 곳,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 교회를 세우게 된 곳, 핍박과 환난도 있었지만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곳.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받았던 은혜의 기억이 솟아났을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은혜로운 추억들이 많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했을 때의 그 감동이 되살아났을 겁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도 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감사는 더욱 컸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고난과 핍박은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며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기에 그 긴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는 때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한 2년 남짓 교회에 발을 딛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다 어학연수차 청년이 미국에 나가 있을 때 혼자 방문했던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 첫 찬양부터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청년의 눈가가 마치 몇 년 전 그날 예배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은혜 받았던 그 한 번의 예배를 떠올렸을 때 지금도 그때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와 회개하는 심정이 섞인 그날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을 느끼려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떠올릴 때 감동이 살아나려면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부흥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감격스러웠죠. 그럼 바울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강력한 은혜가 작용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던 바울처럼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되살아나도록 이곳을 부흥케 하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